이번 시간에는 요한일서 3장 17절부터 4장 10절까지 강의입니다. 3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누가 세상의 재물을 가졌는데 자기 형제의 궁핍한 것을 알면서도 그를 동정하는 마음을 닫으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겠느냐.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리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그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확고히 하리라. 17절. 세상의 재물을 가졌으면 형제가 궁핍한 것을 알면 도와줘야 된다. 구제해야 된다. 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성도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록 우리가 실행함으로써 구원을 받는 구원 교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모든 말씀은 우리한테 교훈이 되기 때문에 구약이든 계시록이든 요한일서나 히브리서나 야고보서든 전부 우리에게 교훈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구제를 경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가난한 사람을 교회에서 지원해주는 어떤 제도적인 그런 것을 꼭 해설하기보다는 성도들끼리 서로 돕는 것은 아름다운 전통이죠. 그리고 자선 바자회라든지 그런 것은 세상에 속한 그런 제도교에서도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세상적인 구제는 이 제도교에서 훨씬 더 잘하는 것이에요. 예. 그러나 우리는 그런 구제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구제를 하게 되면은 성도들이 이 마음에 이 짐을 더하는 것이요. 예. 사실은 우리가 그 마음과 행위를 어떤 사람도 100% 분리시켜서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으로 예수를 믿었으면은 입으로 감사가 나오고 또 행동으로 그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이 나오고 이런 것은 필연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나오면은 나머지도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만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없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형제 사랑이 있고 형제 사랑이 있으면은 형제가 안 된 것을 부족한 것을 보면 채워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다 우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무엇을 해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제도적으로 강제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리스도인들은 자발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를 동정하는 마음을 닫으면, 자, 이 말씀을 저 다른 구절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2절. 너희는,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요 너희의 애정 안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그래서 그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독점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끼리도 서로 도와주면서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요.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면 그 사람이 계속 나를 쳐다봐 주기를 바랄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고맙다는 말을 안 하면은 서운하고 계속 기억하면은 기분이 좋고 이런 것이요. 그래서 구제라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독성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하고 그런 신문이나 TV에 자기 이름이 올라가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있는 것이요. 습관적인 구제를 하는데 거의 중독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재 의원금을 낸다든지 불우이웃 성금을 내면서 자기 이름 올라가는 것 안에 삶을 보람으로 여긴다 이것이죠. 그래서 어떤 평생 시장에서 뭘 팔면서 번 돈을 어떤 대학 재단에 희사를 했다 하면은 어떤 할머니가 식당 하는 할머니가 그렇게 했다 하면 신문에서 이렇게 대서특필을 해주죠. 그래서 그거를 철저히 익명으로 하면은 상관이 없겠는데 이름이 나는 것은 여기 사람은 명예욕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자기 이름이 드러나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런 구제는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서도 안 되고 추구하면 오히려 이 믿음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구제를, 세상에 대해서 세상적인 구제를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세상에 속한 목사들, 교단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국에. 책도 내고 해가지고 유명한 사람 있죠. 바퍼 목사 최일도. 지금은 뭐 그 사람이, 무슨 기도원인지 무슨 훈련 프로그램 같은 것을 한다고 하는데 아주 유명했던 것입니다. 뭐 저는 직접 본 일은 없지만은 책을 보고, 저는, 심지어 존경도 좀 했었던 것이죠. 제가 거듭나기 전이었으니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한테 라면 끓여주고, 밥 해주고, 그게 보통 일입니까? 한두 번 하고 치운 것도 아니고, 조금 하다 마는 것도 아니고, 그걸 몇 년씩 그렇게 한다는 게, 보통 인내심을 하는 일은 아니죠. 근데, 문제는 믿음이 뒷받침돼서,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 사랑이 우러나서 하면은 상관이 없겠는데, 그거를 자기 유명세를 위해서 안 쓴 것이 아니라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세상에서 신문사에서 인터뷰도 하고 성금도 답지하고 뭐 존경도 받는 사회 유명 인사가 된 것이요. 사회 유명 인사가 되고 나서 그 사람이 나중에 뭘 하는가 봤더니 또 뭐 결국에는 세상 길로 가는 것입니다. 복지 재단 이렇게 만드는 식으로 해가지고 무슨 이상한 영성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요. 처음에 그 사람은 캐토릭과 연합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의뢰 그런 쪽으로 가리라는 것을 알았지만은 생각보다는 쉽게 드러나 버린 것이요. 실체가. 자, 이 세상에서 가장 그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존재가 적그리스도이고, 그가 바로 유다 이스카리옷인데 그가 어떠했었는지 우리가 한번 잠깐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제의 구제에 있어서 사탄만큼 우리 그리스도인을 흉내낼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자, 어디냐면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매우 값진 감송 향유 한 리트라를 가지고 와서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의 발을 닦으니 그 집이 향유 냄새로 가득 차더라. 그때 그의 제자 중 하나로 주를 배반할 자인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고 하니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염려해서가 아니라 그가 도둑이며 돈주머니를 맡아 그 안에 넣은 것을 지니고 다니기 때문이라. 자,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사탄은 이렇게 이중적인 존재인 것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을 염려하는 척합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은 마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난한 자를 옹호하는 일종의 체게바라 같은 혹은 마르크스주의를 만든 그 마르크스 같은 그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주 취지가 좋은 것이요. 이 부자의 것을 뺏든지 논아주든지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하고 공평하게 나누자는 것입니다. 예, 그런 사상이 주님 당시에 이미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 있죠. 그것을 마르크스나 레닌이나 엥겔스가 만든 사상이 아니라 이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로부터 나온 사상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공산주의를 왜 마귀의 사상이라고 부르냐면은 그게 유다 이스카리옷의 사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 이스카리옷도 구제를 강조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자고 주장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물질도 이 돈도 물질도 전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사람들이 논아 가지자고 하면은 그게 바로 공산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 바쳐져야 되는 이 향료를 훔쳐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자고 했는데 실제 목적은 자기가 그것을 편취하려고 하는 아주 악한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탐심이 동기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봐 주자고 이렇게 사회주의 운동하는 사람들은 결국에 속에 구렁이가 들어앉아 있는 것이에요. 자기가 그것을 먹으려고 하는 못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목사들이, 개신교 목사들이 그 지역 교회를 돌볼 실력이 되지 않고 성경도 모르고 하니까는
수많은 그런 목사 지망생들이 어디로 가냐면 사회복지 사업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요. 그래서 뭐 고아원을 한다든지 뭐 양로원, 고아원, 또 기타 뭐 사회복지 시설을 이렇게 종교 시설 이름으로 하면서 명성도 쌓고 그러면서 거기서 부정한 돈을 버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프로그램에도 나오고 각종 TV 고발 프로그램에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 보면 아주 뻔뻔스럽고 나치 철판인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 가난한 사람들을 편취하고 착취해서 자기들의 배를 불리면서 아주 뻔뻔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영이 어디서 나온 영이겠냐? 유다 이스카리ot의 영이 그 사람들 안에 활동하는 것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영이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자기 배를 채우는 것이에요. 그것은 전부 마귀의 사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구제를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교회는 그런 걸 하자는 취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로 어려운 성도가 있으면 실제로 성도를 도와서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서로 격려하자는 의미지 그것이 유다 이스카리ot이 공산주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리로 하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것을 뺏어서 사람들이 나눠 갖자는 취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은 교회 안에서는 형제들을 돕고 부족한 것이 없도록 하고 교회 밖에서는 우선적으로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거듭나게 하는 것이에요. 물질을 우리가 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 가난을 지역교회가 몸된 지역교회가 교회가 구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상 가난을 구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좋은 취지를 가지고 했던 지난 시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시대 이를테면은 윌리엄 부스 같은 구세군을 창시한 윌리엄 부스가 있죠. 근데 부스 같은 사람은 그때는 그렇게 할 만했던 것이에요. 어떤 시기였냐면은 산업혁명이 진행 중인 때였죠. 그때는 아직. 그래서 수많은 그런 불황아들, 이 공장 노동자들, 어린 공장 노동자들,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도시 빈민들이 되어서 들끓고 있었던 것이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도 받지 못하고 타락하고 또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다 죽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측은하게 여겨서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단체를 만들었으니 그것이 구세군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적으로 아주 좋은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사역을 확장하고 계승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구세군에서 복음 전하냐고 물으면은 웃죠. 거기서 무슨 복음을 전합니까? 예, 뭐 크리스마스나 부활절에도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주로 크리스마스에 나와가지고 뭐 합니까? 종 두드리는 그거 하죠.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와서 돈 주라고 돈 좀 달라고 손 내밀고 있는 것이요.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도지 한 장도 전하지 않는 것이요. 그 구세군이 처음부터 그런 단체였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원래 복음 전하려고 그렇게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그렇게 먹여주고 입혀주면서 그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냥 거리에서 거리 설교도 하고 구령도 하고 그런 기본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뭐 종만 두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종만 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변질이 된 것이다. 유다 이스카리ot식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자고 자기들 먹고 사는 그런 발판을 만든 것이에요. 19절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그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확고히 하리라. 이는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더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자, 18절에 연속해서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그분 앞에서 우리 마음을 확고히 하리라. 자, 마음의 문제에 넘어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인한테 영적 적용이 되는 구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란 걸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이란 걸 어떤 식으로 확증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확증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어떤 계기로 할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기도해 보면 알죠. 여러분이
그거는 5초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기도해 보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지, 내가 하나님을 아는지, 내가 구원받았는지 하는 것은 내가 기도해 보면 5초 만에 알 수가 있습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속이지 않고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행함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지역교회에 속한 상태에서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1점도 없어요. 예, 교회 갈 마음도 없고. 그러면은 내 안에 사랑이 식어진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확인하는 것은 우리 행위도 관련이 되는 것이에요. 행위가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하다, 넘친다고 하면서 행위가 전혀 틀리다고 하면은 이거는 마음에 무슨 병이 생겼든지 양심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예, 문제가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 앞에서 우리 마음을 확고히 하리라. 행위라는 것은 우리 마음을 확고히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왜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예, 로마서 9절인데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그러니까 시인이 먼저 나오고 믿음이 다음에 나왔습니다. 이것은 순서를 거꾸로 놓고 말한 것이에요. 사실은 마음에 먼저 믿음이 있으니까는 입술이 고백이 나왔는데 입술 고백을 먼저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확증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 자체로서는 내 마음에 무슨 느낌이 왔어요. 내가 구원받은 내가 복음을 들었을 적에 마음에 무슨 작용이 일어나요. 작용이 일어나고 내가 믿어지는 것 같은 무슨 뭐 느낌이 왔어요. 그러면은 확증이 되어야 되는데 확증은 뭘로 하냐면은 입술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입술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은 그때 확증이 되는 것이에요. 확증이 없이 마음만으로 무슨 느낌이 왔다. 느낌이 왔다가 지나갔다. 그러면 어떻게 확증하는 것입니까? 물론 마음으로 믿었으면은 나중에라도 입술로 고백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정상적인 경우에는 마음과 입술이 동시에 일어나거나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보통입니다. 예. 이거 구령하는 사람들은 아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정말 입술로 시인하는 걸 볼 때 저 사람이 마음으로 믿었을까? 가짜로 믿는 거 아닐까? 저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정말 마귀적으로 아주 이상한 사람들 말고는 아주 사악한 의도를 가진 거짓말하는 사람들 말고는 정말로 입술로 시인할 때 복음에 반응하고 입술로 시인할 때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것을 우리가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거 저 사람이 정말 받았을까 아닐까 이걸 의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입술로 고백했으면 그 사람은 거의 받은 것이 확실한 것이에요. 근데 서로 속이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에요. 예. 입술로 안 하고 느낌으로 하려는 사람들이 있죠. 예, 느낌으로 잘 봐야 되는 것이에요. 20절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더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 우리 마음은 우리를 정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이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우리를 정죄할 수가 있습니다. 예, 마음에 무엇이 있죠? 양심이 있죠. 양심은 율법에 어긋나는 모든 것들을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도 그랬었고 거듭난 후에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양심에 있는 율법이 그냥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율법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우리 양심에 정죄하는 법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는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양심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양심에 있는 율법이 제거된 것도 아닙니다. 율법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잘못된 행실을 하면 율법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어기는 뭔가를 하면 우리 양심은 고발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 투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잘 느껴지고 양심에 무엇이 오는 것은 더 잘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은 우리를 정죄할 수가 있고 죄를 지으면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정죄를 우리가 거부하고 피할 것이냐, 무시할 것이냐,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정죄가 오면은 회개를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알려주신 것은 우리 마음을 통해서 알려주신데
마음에서 우리한테 정죄가 오면은 그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경고라고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양심은 성령께서 피로 깨끗하게 해주신 양심인 것이요. 양심인 것이요. 그래서 깨끗하게 해주신 양심에서 나오는 경고의 목소리나 정죄는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무시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그 정죄를 그냥 견디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요. 무시하고 있으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양심은 무뎌질 수도 있고 화인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계속해서 무시하고 아,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양심에서 계속 고발하는데 양심을 아예 묻어놓고 산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정죄를 넘어서서 양심의 화인을 맞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안 되고 회개를 하면 되고, 자, 그래서 양심의 정죄를 피하지 않고 회개로 이겨내면, 회개로 그것을 극복하면 우리한테는 담대함이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담대함이 온다. 그래서 이런 담대함은 구원받은 사람이 회개할 때, 자백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받았는데 자백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들, 자백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사람들은 담대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처음 구원받았을 적에는 사실 담대함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담대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옥 가는 것을, 이제 지옥 안 간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그것 한 가지는 내가 믿었지만은 내가 살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한다 하는 것은, 그런 것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훈련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처음부터 담대함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불안불안하고, 그러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실행하면서 담대함을 얻어가는데, 그 담대함이라는 것은 회개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22절에 무엇인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자,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 받나니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이거는 환란 시대에도 적용되지만은 우리한테도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한테 중요한 계명들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할 때 이루어야 되는 조건들이 있죠. 형제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고수하기 위해서 감수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계명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계명들을 지켰을 적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함이라. 우리가 어떤 구절을 참조할 수 있느냐? 에베소서 2장 10절이겠는데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통해서 구원받았지만은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 어떤 선한 일들을 보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행하고자 해서 작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도록 그 규범들을 정해 놓으신 것이고, 우리가 그 행위들을 할 적에 우리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복을 받고 상을 받는 그러한 행위들을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 주님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할 적에 우리 마음에도 기쁨이 있고 상도 있는 것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23절에 우리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자, 계명을 극도로 단순하게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네. 그것은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하고 그것을 주님을 모든 일에 앞서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 주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그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24절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우리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아느니라. 자, 계명들을 지키는 것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분이 그 사람 안에 거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교리적으로 적용하자면 무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후반에 이로써라고 말씀한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가여 우리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아느니라. 이거 우리한테 100% 적용이 되죠. 성령이 아니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간혹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표면적인 것만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이론에 세뇌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그 구령이라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죠. 복음이랑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그래서 이 고백이라는 것은 훈련으로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정죄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 나름 어떤 더 확실한, 더 철저한 무슨 공식 같은 것을 주장하는데 그것도 모호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어차피 사람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우선 세미나를 듣는다고 해서 더 확실해지는 것도 아니고, 이를테면 구원파 세미나라든지 아니면은 뭐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한다고 해서 확실해지는 것도 아니고,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해서 복음이 확실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딱한 사람들은 교회 가서 설교 듣고 자기가 구원받으려고 그렇게 시도하다가 그것이 한 달, 두 달이 되고 한 해, 두 해가 돼서 10년 넘게 교회 출석하면서 언젠가 내가 설교 듣고 구원받으리라 이렇게 하면서 계속 다니는 사람인 것이에요. 처음 시작을 잘못했던 것이죠. 처음 좀 해보다가 안 될 것 같았으면은 이게 길이 아니란 걸 알고 그 복음을 찾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런 한심한 교회 가서 앉아 있으면서 설교만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도 못 받고 성경도 알지 못한 채로 사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우리는 또 알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확증할 수 없다고 하면은 버림받은 자일 수 있다는 말씀이 고린도 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스스로 알 수 있고 스스로 아는 것이 당연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안다, 모른다 하는 것이 지식적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 것을 우리는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는 것을 그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할 수 있으면은 그 사람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인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 같아 라고 나는 느낌이 이렇기 때문에 그래 라고 말하면은 그 사람은 배우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교리를 받으면은 성령이 떠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기분, 느낌이라는 것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어제는 내가 구원받은 것 같은 기분이었다가 오늘은 지옥 가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인치셨다는 것을 못 배운 사람은, 또 성경을 공부 안 한 사람은 얼마든지 이단 교리를 믿고 변질될 수가 있는, 믿음에서 떨어져 나와서 변질되어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오순절의 계통에 있어나 은사주의에 있어서나 뭐 칼빈주의 교회에 다니거나 사람이 복음을 믿었는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구원받은 것도 까먹은 채로 정상적이지 않게 산다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된 이유는 스스로 확증해야 되는 것을 하지 말라고 세뇌를 당한 것이요. 구원 문제는 스스로 확증해야 됩니다. 목사한테 가서 나 구원을 확증해 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유명한 신학자한테 가서 나 구원 받은 것인지 확증해 달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구령자한테 내가 구원 받은 거 맞는지 확증해 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구령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복음 전하는 구령자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한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밖에 없습니다. 받아들이고 믿었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하는 것이고 알아야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한테 확정해 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4장으로 가겠습니다. 4장 1절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을 너희가 이렇게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것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그것이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자, 두 가지 영의 문제를 놓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영은 제외하고 말하는 것이요. 짐승의 영이나 사람의 영은 제외하고 우리한테 영향을 행사하는 영적 세계에서 우리한테 영향을 행사하는 두 부류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는 당연히 성령이고 하나는 악령들인 것이요. 악령들은 여러 종류가 있어서 활동하지만은 그것은 한 바운더리로 묶어서 보자면은 마귀의 영들이고 나아가서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영인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인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어떤 특정 악령이 따로 있다는 말이 아니라, 자,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게 아니라, 악령들은 전부 적그리스도의 영인 것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은, 그 지옥에, 그러니까, 끝없이 깊은 구렁에 지금 있는 그 유다 이스카리ot의 영,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은 또 따로 있고, 적그리스도의 뜻을 실행하는, 이 땅에서 실행하는 그런 수많은 악령들이 있는데, 그들을 통칭해서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 사탄도, 성령과 동일하진 않지만, 유사하게는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개별적으로 그리스도인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실 때, 개별적으로 계시죠. 그러면서 성령은 또 하나의 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7영이라고도 하고 또 한 영인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한 영이시니 그에게 경배한 자는 영과 진리로 경배할지니라고 말씀하신 순수하고 거룩한 한 영이신 것이요. 그러면서 사람들 안에는 또 어떤 영의 분량으로 들어와서 계실 수가 있습니다. 분량이 틀리죠. 성령의 충만한 사람도 있고 메마른 사람도 있고 영이란 그런 존재입니다.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자, 이것이 사람들이 쉽게 속는 이유인 것이에요. 네. 거듭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영들에 대한 분별력이 없습니다. 영적 세계, 영들에 대한 분별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분별력은 거듭났다고 해서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악령이 와서 성령을 흉내내면은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 거듭난 사람을 속일 때 주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사람을 와서 속이는 것이요. 그런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는 성령의 흉내를 내는 것이 가장 좋죠. 그래서 가장 속이기 용이한 방법이 은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치유의 은사라든지 무슨 이상한 방언 소리를 낸다든지 또 예언을 시킨다든지 뭐 이런 각종 이상한 것들을 보여줌으로 해서 사람의 마음을 혹하게 만드는 것이요. 자,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에 빠질 수 있고, 거기 미혹되어서 크게 잘못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영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한 가지 방법으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거짓 영들은, 적그리스도의 영들은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확산이 되는 것이요. 영들이 그냥 그 자체로서 활동하기도 하는데, 그들이 거점으로 삼아서 확산시키는 통로가 또 따로 있는 것이요. 거짓 선지자다. 거짓 선지자들. 지금 이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할 때, 그것은 통일교의 문선명이나 뭐 신천지의 교주나 뭐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뭐 그렇게 피상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자들도 거짓 선지자들은 맞습니다. 그들 나름 거짓 선지자인 것이요. 근데 그런 자들 말고 더 많이 있는 것이요. 교회 안에 있고 가장 정통이라고 하는 제독교회들 안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요. 거짓 선지자들이.
뭐 은사를 행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있고 은사를 부정하는 자들 중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 것이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을 넘어뜨리면 되기 때문에 그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역사하는 것이요. 그래서 은사주의를 찬성하는 은사주의 목사들 가운데서는 특히 많지만은 그거를 거부하는 은사주의를 비판하는 그런 그 장로교 제도 목사들 가운데서도 마귀 들린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 다른 마귀에 들려 있는 것이요. 칼빈주의라든지 제도교회, 카톨릭에서 나온 그 제도교회 여러 가지 썩은 것들이 있죠. 그런 세례 중생이라든지 거짓 교리는 무수히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짓 교리들을 하나라도 실행하면은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영을 역사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역사하는 것이에요. 예. 2절에 하나님의 영을 너희가 이렇게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예. 그걸 시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영의 세계는 이렇게 영적 세계에서의 진리는 이렇게 단순한 것입니다. 시인하느냐, 시인하지 않느냐. 나머지 복잡한 속임수들은 그냥 부가적인 것이에요. 결국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거냐, 믿지 않을 거냐. 결론은 단순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얘기냐. 우리는 결론을 항상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예수라는 사람은 그냥 예수라는 사람이었다라고 주장한다든지, 그분은 결코 그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지 않았다고 한다든지, 마리아는 처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씨를 가지고 낳는 것이라고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왜 굳이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가? 동정녀 탄생을 뒤엎으려고 그 애를 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뭐 그런 시도들은 매 세기들마다 있었고 초대교회 당시에도 하는 그런 짓들을 은밀히 꾸미는 자들이 있었고 외경을 지어내는 자들이 있었고 외경과 위경들을 지어내는 그런 사악한 영지주의자들이 있었고 로마 카톨릭이 등장해서 더 교묘하게 했었고 마리아를 여신으로 만들어버리고 사악한 일들을 했었고 그러다가 지금에 와서는 어떤 식이냐면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지? 그 예수님이 그게 2012년인가에 미국의 하버드 어떤 신학 교수가 캐런 킹이라고 하는 어떤 하버드대 신학 교수가 주장한 것이 그 이디오피아 말인 그 콥트어가 있는데 콥트어 성경 4세기 콥트어 성경의 문서에 보니까는 파피루스 문서에 보니까는 예수의 아내라는 언급이 나왔다. 예수님이 나의 아내를 언급했다라는 것을 공개했다가 요 며칠 전인가에 그걸 검증한 학자들이 나와서 그거는 사기에 가깝다. 그거는 최근에 위조된 문서라고 보여진다라는 결론을 발표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년 전에 그 하버드 교수가 그걸 발표했을 적에 수많은 사람들이 역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 예수님은 보통 사람처럼 결혼도 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은 보통 사람이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싶었고 실제로 그런 증거가 제시되니까는 믿어버린 것이에요. 왜 사람들은 그런 얄팍한 거짓말에 쉽게 넘어가느냐 하는 것이에요. 무슨 이유로? 그러니까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보면 간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굳이 수년 동안 그 학자들이 검증해서 결과가 나오는 것을 지켜보지 않아도 우리는 즉시 거짓말이라고 단정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일단 그런 거짓말이라도 제시가 되었으면은 검증될 때까지는 믿는 것이에요. 반증될 때까지는 그걸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나와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실이 드러나기까지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학자들이 성경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그분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거짓말들을 한다 이것이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 논란이 오고 가면서 또 반증도 있고 하는데 문제의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걸려 항상 학자들은 그렇게 신속하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미 거짓말을 다 믿어버리는 것이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유포된 거짓말들을 믿어버린 것이요. 지옥에 간다는 얘기죠. 마귀는 그래서 학자들을 갖고 노는 것입니다. 학자들을 이용할 뿐더러 쉽게 갖고 노는 것이에요. 거짓말을 퍼뜨려버리면은 그거를 반증하기까지 시간이 무척 많이 걸리는 것이에요. 사탄은 그런 점에서 이 학자들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압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제독교의 거짓말들에 대해서, 거짓 교리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로서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 성경으로 그걸 반론할 수 있기 때문에 반론을 합니다. 반론하면은 그게 즉시 반론이 그 반론이 그 토론이 되어서 오고 가면 좋은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불리한 것, 제독교회는 자기들이 불리한 것은 절대로 시인한다거나 그거를 재반론한다거나 하지 않고 그냥 꾹 참고 묻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참 나중에 가서 이게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이게 무슨 귀머거리, 청맹관이 같이 그렇게 대응하는 것이에요. 이게 귀머거리 독사라는 그 이미지인 것이죠. 귀머거리 독사다. 그러시고 뭘 비판하면은 솔직하게 얘기를 안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한참 나중에 가서 엉뚱한 소리하고 제가 요즘에 보면은 이 사이비 바이블 빌리버 하는 목사 중에 그런 사람이 또 있습니다. 뭐를 성경적으로 당신이 틀렸다, 이런 거 잘못한다라고 지적을 하면은 그때 당시에 얘기를 안 하다가 한참 나중에 가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이에요. 제대로 된 대답이 아니라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를 해도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때그때 대답을 해야지 실효성이 있는데 사람이 의문스럽다는 게 그런 것이죠. 악령이 들어간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걸 아셔야 되는 게 악령이 들어가서 역사하는 사람들은 그 단순하게 그냥 마귀 들린 사람처럼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악령이 들어가서 어떤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은 마귀가 일을 도모하게 하는 사람들은 아주 교묘하게 자기들이 실체를 쉽게 안 드러내려고 하고 몇 년이나 심지어 몇 수십 년 동안 실체를 감추고 은밀히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마귀 일은 은밀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사람들을 속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번에 다 드러나 버리면은 노력한 것이 다 허사가 되니까는 마귀가 키워온 사람들을 계속 숨겨서 활동을 시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 세상의 영이고 세상에서 학문이라고 부르는 그런 영역에서 활동하는 영입니다. 세상 학문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성경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분리시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게 세상에서는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 안 하는 게 아니라 인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기점으로 한 달력을 쓰고 있죠. 우리가 AD와 BC를 나누는 그 달력을 연차는 4년이 나든지 간에 어쨌든 그걸 기준으로 한 달력을 쓰고 있습니다. 그레고리우스 역을 쓰고 있고 또 성경을 기준으로 한 또는 그 십계명을 근거로 한 세상 제도와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많이 있음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역사적인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인정하지만은 그분이 복음서에 제시된 그 예수라는 것을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거는 신화고 이거는 역사적인 예수는 예수고 이렇게 무슨 정신 분열도 아니고 미친 사람의 생각도 정확히 말하자면 이건 미친 사람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죠. 아니 사람이 생각이 하나로 가야지 그렇게 이원화돼 버리면은 정신이 나가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런 이원적인 생각을 갖고 사는 것이 역사적인 예수와 성경의 예수는 틀려.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그 사람 자기 환상 속의 예수를 또 만드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은 또 꼭 그런 뻘짓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환상 속의 예수를 하나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가 된다든지 나도 예수라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순서가 있습니다. 사람이
마귀들이어서 그렇게 마귀적인 짓들을 하는 순서가 있는데, 결국에 결론적으로 가면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가 예수가 되어버리는 것이요. 그게 결국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란 것을 올바로 시인을 안 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믿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주들은 필연적으로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신학자든 박사든 누구든 간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 안 했으면, 하나님인 줄 주라는 것을 시인 안 했으면은 결국에 가서는 쓰레기들에 합쳐지는 것이, 쓰레기들과 함께 동료가 되는 것입니다.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입으로 표현을 안 할 뿐입니다. 내가 예수라고 그렇게 잔뜩 믿고 있으면서 입으로 표현을 안 할 뿐이에요. 신학교에서는, 저 강단에서는 멀쩡하게 서가지고 그런 소리 절대로 안 하지만은 속에는 그런 생각이 꽉 차 있는 거죠. 나도 예수. 자, 사람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라고 마귀가 떠미는 것이요. 신부들은 자기가 예수라고 믿는 것이요. 자기들이 리틀 예수라고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와 똑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용서할 수가 있죠. 하나님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 하늘에서 끌어내려서 십자가에 다시 매달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보다 더 우월한 위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교만한 것이에요. 자기가 예수보다 더 머리 위에 있는 것입니다. 한참 위에 있는 것이요. 예수님이 자기 명령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인형극을 하는 것이요. 예수를 깎아서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그런 구약 종교식으로 장난을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흉내를 내면서 장난을 한다. 자, 그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는데, 모든 영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악령들은 결국에는 하나의 결집되어서 한 악령으로 드러나는 것이요. 이것은 마치 영적 세계에서는 악령들은 어떨 때는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어떨 때는 집단이면서 하나의 영처럼 보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것들은 셋으로 나눠지기도 하는 것이요.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계시록에 보면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와 용의 입에서 나온다라고 되어 있죠. 활동하기에 따라서 그들이 여러 가지 형태를 갖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로 정의하자면은, 악령들을 하나로 정의하자면은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악령들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성령을 흉내내고 하나님을 흉내내고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흉내냅니다. 그래서 자기가 악령이라고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면서 나타나는 영은 없습니다. 무슨 무당들이 품고 있는 장군 영이든지 무슨 영이든지 전부 그리스도인이 가서 그리스도인한테 접근할 때는 악령들은 전부 자기가 성령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성령 아니라고 하는 악령은 없습니다. 성령이라고 주장할 때 사람은 일단 그 듣는 것에 취약하고 보는 것에 취약하기 때문에 어떤 영적인 존재가 와서 자기한테 뭐를 얘기를 하면은 그게 일단은 하늘에서 온 거라고 믿는 것이에요. 거룩한 영이라고 믿어버린 것입니다. 영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나타내는 현상을 가지고 미루어 볼 뿐이죠. 영 자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영이 와서 사람 옆에 와서 속삭거려도 그게 성령이라고 속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판별할 수가 없으면 그냥 속는 것입니다.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으로 판단하는 그런 은사주의를 하는 사람들은 악령에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령은 성령의 흉내를 낸다.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리고 그 악령은 이미 세상에 있습니다. 원래 악령들은, 이 구약시대의 악령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흉내를 낼 수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셨죠. 그때 악령들은 그냥 악령이었던 것이에요. 그럼에도 그때도 선지자들한테 들어가서, 구약 선지자들한테 들어가서 거짓 선지자들을 미혹하고 속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흉내를 내기는 했었습니다. 그때도 적그리스도의 영 비슷하게 했었는데 지금은 확실하게 적그리스도의 영인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이미 이 땅에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미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시인하느냐, 시인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영적 진영이 둘로 확고히 나눠져 버린 것이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지 않는 영은 그냥 악령이 되어버린 것이요. 중립지대도 전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다양한 영들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사실 두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성령이든지 악령이든지 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악령들은 전부 성령을 모방하는 짝퉁들입니다. 예.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고 또 그들을 이겼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자, 그들을 이겼으니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은 교리적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악령에 대해서 이겼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에 대해서 이겼습니다. 사탄에 대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구원받지 못했을 때 우리를 붙잡고 있었던 그 사탄에 대해서 이겼습니다. 무엇으로 이겼냐면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겼다는 것은 다시는 사탄이 우리를 끌고 지옥으로 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 점에서는 이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이겼다는 것을 주장하려면은 행위가 따라야 되죠. 실행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면은 우리는 마귀의 종처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긴 것과 이긴 사람으로 사는 것은 틀리다는 얘기고, 특별히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면은 마귀의 종으로 근사하게 살면서 이긴 자로 착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사실 너희 안에 계신 자가 더 크니라 하는 것은 엑소시즘을 하는 그 은사주의 무당들이 주로 많이 쓰는 말입니다. 은사주의 그런 엑소시스트들이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자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 더 크시다. 능력이 크시다. 권능이 크시다. 그리고 이 말을 왜 하냐면은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은사를 가졌다고 주장하고 또 은사를 힘입어서 마귀를 쫓아낸다고 할 때 마귀들이 그 말에 의해서 복종한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마귀들은 당연히 압니다. 하나님은 사탄보다 크죠. 악령들보다 성령이 더 능력 있고 강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 공중권세 잡은 자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 크시고 높이 계신 것이에요. 자,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사실이 그러하다는 것이에요. 사실이 그렇다고 말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가지고 뭐를 능력을 삼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시인하는 것은 그분이 더 크고 능력이 있고 강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없는 사실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반복한다고 해서 주문처럼 반복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크시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 그런다고 해서 사탄이 겁을 먹고 물러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탄도 이미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당들이 하듯이 은사주의 엑소시스트 하는 그 무당들이 하듯이 하나님이 더 크시다. 이런다고 해서 마귀가 오케이 하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5절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세상에 관한 말을 하나니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들이 누구인가? 교인들입니다. 제독교회와 교인들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속했고 세상에 관한 말을 하고 세상과 서로 소통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세상과 소통하는 것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보다 더 우선 과제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세상과 어떻게 해야 하면 잘 소통할 것인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에서 인정받을 것인가? 지역사회에서 우리 교회가 존경받을 존경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회복지를 잘할 것인가? 지역사회 사회복지에 앞장설 것인가? 가난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구제를 잘할 것? 뭐 구제라는 문제를 여기 대입시키면 또 유다이스카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진심에도 없는 구제를 하면서 사회봉사, 사회에 영향을 준다. 사회의 어떤 오피니언 리더가 된다. 사회 봉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다. 이런 걸 생각하는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일인 것이에요. 그들은 이 교회가 세상을 먹여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위한 복지기관인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밥 먹여주는 기관이 교회인 것이에요. 착각하면 안 되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노숙자 밥 먹여주는 식당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 뭐 세상적으로 보자면 훌륭한 사람들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종로나 서울에 이런 그 노숙자 많은 데 가면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밥 먹여주죠. 도시락 갖고 와든지 뭐 밥을 먹여주고 뭐 짜장면 와가지고 말아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니면은 불우 청소년들 그렇게 돕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을 우리가 비난할 건 없지만 왜냐하면은 어차피 나라가 할 일을 그 사람들이 맡아서 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보면은 좋은 일을 하는 것이에요. 나라가 미처 다 책임 못 지는 거를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우리 사는 세상은 좀 더 안정적이 된다. 우리가 뭐 그 사람들이 만약 그렇게 안 함으로 해서 사회가 불안하게 됐다. 무슨 폭동이 난다. 혁명이 난다 하면은 우리가 살기가 힘든 세상이 되겠죠. 사실 그 사람들은 좋은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그들은 세상에 속했고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일을 하면서 하나님 일을 병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에요. 세상 일을 먼저 우선시하면서 하나님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구제를 하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한다면은 같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밥만 퍼주는 것이 아니라 같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 그 밥 먹여주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복음을 전하려고 밥도 먹인 것이에요. 근데 왜 이 구제하고 복음 증거하고 우리가 구분해서 하려고 하냐면은 이렇습니다. 구제는 구제로 순수하게 구제로 개인적으로 하든 뭐 교회 차원에서 하든 구제는 구제로 따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밥 먹여주면서 이렇게 복음 전하면은 이게 진심이 아니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적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밥 먹여주는 밥 먹여주는 분으로 알았던 것이에요. 일 안 해도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하늘에서 빵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따라다니려고 한 것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이유는 단순한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 밥이 나오고 반찬이 나오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려고 한 것이에요. 자, 그들이 믿음이 있었습니까?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취지는 좋지만은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 밥 먹여주고 그 다음에 복음 전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듣는 것이 아니라 가버리는 것이에요. 이미 배가 불렀다 이것이에요. 사람 마음이 그렇게 간사하고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미국에서도 홈레스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래가지고 홈레스 사역하다가 뭐 나중에 그런 불량 청소년들이나 기타 사역으로 확장해가지고,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죠. 갈보리 채플의 그 척 스미스. 그 사람을 우리가 비판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해가지고 청년들 모아가지고 했는데, 결국에는 은사주의를 또 하나 만든 것이에요. 모여가지고 깽가리 치는 은사주의자들이 된 것입니다. 밥 먹여주고 해서 다 했는데, 거기다 그 진리 지식을 심어주지 않으니까는, 적그리스도 영이 들어가가지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버린 것이에요. 진리가 상실된, 그런 이익 집단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을 안 전하고 밥만 먹여주면은 사람들을, 적그리스도 영이 들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완악해진 마음은 다시 돌이켜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네.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는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며 또 하나님을 아느니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그를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하여 화목 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어, 사랑하는 자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자, 어떤 종류의 사랑이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보여주신, 증명하신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어, 자기 만족을 위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사랑을 보여주셨다고 할 때 그것은 무조건 이타적인 사랑인 것이요. 하나님 자신을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타적인 사랑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할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들은 공허한 것이에요. 진리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사랑에서 나오기 때문에 진리를 말하려면은 반드시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함이 있고 또 그 사랑에서 나오는 형제 사랑이 있어야만 됩니다. 형제를 바로잡아 주려고 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바로잡아 줄 수가 없습니다. 형제를 격려하려고 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격려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는 것이요. 사랑은 유기적인 그런 접착 역할을 하는 것이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결착시킬 뿐만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과 결합시키는 그런 역할도 전부 사랑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자, 사랑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00년 전에 우리한테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인류를 사랑하시는 것이 2000년 전에 보여주신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께 자기를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보여주셨고 그것을 책으로 해서 우리한테 남겨놓으신 것이에요. 우리는 책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증거해 놓으신 것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눈앞에 나타나서 사랑을 보여주기를 바라지만 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으로 우리한테 제시가 된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구원받느냐 받지 못하느냐가 결정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아닌 제3의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려고 하면,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려고 하면은 그것은 결국 거기서 마귀를 만나는 것입니다. 유다 이스카리ot이 와서 어깨동무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웃사랑을 말하면서 그 사람을 엉뚱한 데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아야 될 텐데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고 엉뚱한 데로 가는 것이 주로 유다의 영을 만나서 가는 것이에요. 이웃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리라. 순서가 그게 아닌데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아야 이웃사랑도 아는 것인데 이웃사랑을 강조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도 사랑하게 되고 이렇게 가는 것이요. 그래서 구제와 봉사를 많이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언젠가는 깨닫게 되리라 하면서 속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이웃사랑도 결국에 하나님 사랑을 모르면은 타성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제, 봉사, 자원봉사 이런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개신교에도 있고 천주교에도 있는데 특히 천주교에서 많이 하는데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런 일을 하는 천주교인들 참 사랑이 넘칠 것 같죠. 생각하기로는. 가서 보면 그 사람들 보면 아주 냉랭한 것이요. 타성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타성적으로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자기가 구원받는 줄 아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자기 타성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구제도 자원봉사도 타성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습관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진심이 담기지 않았으면서 습관적으로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한다는 것이. 그런 친절한 사람들을 우리가 어디서 주로 볼 수가 있습니까? 서비스 업종에서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렇게 고객님 사랑합니다. 고객님 사랑합니다. 무슨 통신사에서나 우리가 고객 응대하는 사람들한테서 텔레마케터들한테서 고객님 사랑합니다. 그게 텔레마케터가 우리 사랑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우리가 돈이 나오는 전 주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다는 얘기입니까?
돈을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라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근데 고객님 사랑합니다인 것이요. 자, 그게 타성입니다. 습관적이고 배웠다는 것이요. 그렇게 훈련받은 것입니다. 예.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타성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인격 자체가 사랑이라는 것이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증오하신다면 그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왜 사랑 때문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현재 모습을 증오하신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행위의 동기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동기는 사랑에 기초한 것이에요. 사람은 완벽하게까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는 그런 걸 경험할 수가 있지만은 항상 그렇지 못한 것이에요. 우리는 이유 없이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이유 없이 미워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유를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동기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전부 사랑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기 때문에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것은 모든 불의를 포용하는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닌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배타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배타적이라고 해도 그것이 지고지순한 사랑일 수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배타적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자, 솔로몬의 노래 8장 6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인장처럼 내 팔 위의 인장처럼 나를 새기라.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질투는 음부처럼 잔인하니 그곳의 숯은 불타는 숯 곧 심히 맹렬한 불길을 가진 것이라. 자, 사랑과 질투가 평행선상에 제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또 질투하십니다. 예. 질투라는 것은 대부분 좋지 못한 결과를 낳는 것이에요. 예, 질투로 하는 일들은 대부분 안 좋은 열매를 낳는데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그리고 그 질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구속받은 성도들을 질투하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 속했고 세상을 더 사랑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속성과 그분의 사랑의 온전함이 질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무조건적이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무조건적이고 그것은 배타적이고 질투가 있는 것입니다. 질투까지 포함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것은 편하게 해주는 것이다. 사랑이라는 것은 너도 좋고 나도 좋은 편한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책임 요소가 없다. 서로 좋으면 해피하고 안 좋으면 찢어지는 그런 것을 생각합니다. 현대인의 사랑은 인스턴트식 사랑인 것이에요. 그래서 점점 시대의 추세를 보면은 그러합니다. 예전의 사람들은 더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그런 진실된 사랑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 그런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수세기 전의 사람들은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예.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도 더 짧은 생애를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명이 짧았고 또 살면서도 불안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이 시대 사람들이 이상으로 순수한 사랑을 추구했던 거죠.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든지 맥베스라든지 또 오델로라든지 거기의 사랑을 보면은 그 셰익스피어라는 작가가 왜 위대한 작가인지 여러분이 아셔야겠죠. 그는 성경에서 모든 이 사랑과 질투의 모티브를 성경에서 철저히 가져왔습니다. 예. 물론 뭐 다른 신화에서 참조한 것도 있다 하지만은 상당 부분이 성경에서 가져온 것이에요. 그래서 죄의 문제, 죄와 벌의 문제에 있어서도 성경에서 가져왔고 사랑도 하나님이 사랑해서 가져와서 대입시킨 것이요. 그래서 사랑의 극한이 질투, 그리고 그것은
인간들이 그 질투는 결국 살인에 이르지만은 하나님의 질투는 그 사람을 지켜주는 것이에요. 그 구원받은 사람을 지켜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의 사랑의 순수성이 퇴색되어 간다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성경에 관심을 안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 중화되고 중탕된 그러한 이렇게 그 멋대가리 없는 사랑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유행가에 나오는 사람들이죠. 유행가들도 점점 그 절실함이 사라져갑니다. 여전히 인간들의 사랑을 노래하고, 또 인간들의 사랑을 추구하고, 또 그 절실함을 말하지만은 절실함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이에요. 점점 더, 그 절실함은 사라지고, 유흥적인 요소만, 그, 그 일시적인 유흥의 요소만 드러나는 것이요. 감각적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의 사랑은 이전의 시대의 사람들, 수세기 전까지 갈 필요도 없이 50년 전, 100년 전의 사람들은 사랑을 위해서 일생의 그런 기다림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순수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그래서 뭐 조선 시대에도 그런 유학에 의해서 유학이 유교가 되어서 사회를 이상하게 만들기 전에는 사람들이 그런 순수성이 있었고 우리 민족 안에도 그런 것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그런 서양 사람들의 그런 태도보다는 우리가 더 순수성이 있는 것이요. 순수성이 있음에도 지금은 퇴색되어서 점점 사라져 가고 있죠. 그래서 거대한 회색 그런 그 타락한 문화에 말려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라는 것은 이제 사랑을 거의 하나님의 사랑을 분리시켜서 이 세상의 사랑이라는 개념을 따로 만든 것이요. 그래서 더 이상 의를 사랑하고 불의를 미워하는 사랑은 없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포용하고 문자 그대로 그런 동성애도 포용하고 또 그런 동성애나 그런 소아성애나 이런 것도 포용하는 이상한 사랑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사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 10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의 순서는 하나님이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돌려드릴 수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나눌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구원시키고 또 그 사람이 한번 잘못된다고 해서 쉬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존재, 사람들에 대한 애착이 있으신 것이에요. 여러분이 무슨 하다 못해서 무슨 인형이나 장난감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오랫동안 갖고 놀았으면은 어린 시절에 무슨 인형이나 로봇 장난감이나 이런 걸 갖고 놀았으면은 오래 갖고 놀았던 것에 대해서는 애착심이 있죠. 애착심이 있죠. 그래서 쉬 버리지 않고 간직하는 것이요. 사람도 하물며 그 생물체가 아닌 그런 무생물체 장난감에 대해서 그런 것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들에 대해서는 애착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멸망시킨다라고 선언하시고도 또 돌이켜서 안 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겠다고 하시다가도 그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동기가 자비와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특히 사랑 때문인 것이요. 한번 하나님께서 뜻대로 자기 형상대로 빚으시기로 작정한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아들의 형상으로 빚으시기로 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를 쉬이 버리지 않는 것이요. 타락한 길로 간다 해도 그를 그를 죽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랑을 알고 사느냐,
그런 사랑을 인지한 채로 또 그런 사랑을 누리는 채로 사느냐, 모른 채로 사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 일생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사실로서 거기서 딱 끝나고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서 만족하고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랑은 2000년 전에 있다가 없어진 사랑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시작되어서 지금도 있는 사랑인 것이에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열면 그 사랑이 우리한테 뿜어져 나오는 것이에요. 성경 밖에서 찾으라고 하면은 사랑 대신 미지근한 이상한 것들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세상 문화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이 아니라 성경을 펴면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제시하신 그 원색 그대로의 원래 그대로의 사랑이 우리한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인류를 사랑하신 것이다. 죄인을 사랑하신 것이다. 자,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참 쉬운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내가 뭘 하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들었으면은, 게다가 그분께서 모든 일들을, 우리 죄들을 제거하시고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놓으셨다고 하면은, 받을 수 있다고 하면은, 즉시 예수님을 주님을 시인하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회개를 이렇게 눈물 쏙 빠지도록 해야지 구원받는다. 이런 것이 아닌 것이에요. 마음의 진정성이다. 어떤 진정성이냐? 내가 지옥 갈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진정성만 있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 구원을 이상하게 만드는 사람들,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에게 많은 족쇄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이 교회에다가 얽어매려고 하는 사람들, 교회 출석에 연계시키려고 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 교회나 다니고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되겠죠. 아무 교회나 다녀라. 구원받은 사람한테 여호와 증인에 가든지 안식교 가든지 아무 교회나 다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런 거겠죠.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무슨 어떤 교회를 다닐 것인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내가 어떤 교회를 다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진리 지식으로 성장하고 진리 말씀을 들어서 진리 지식으로 무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런 교회로 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교회가 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구령하면서 우리 교회 오라, 우리 교회 오라 이런 말을 안 하지만은 결국에 사람들이 진리 지식을 공부하려면은 성경대로 믿는 성경 침례 교회로 와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10절까지를 마쳤습니다. 이제 분량을 쭉 보니까 이제 2회 정도 하면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기 전인데 제가 예고편으로 요한일서 다음에 강의를 새로 나갈 게 뭘지를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주석서 원서를 가지고 강의를 하게 될 것인데 아마 솔로몬의 노래를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의미 깊은 책이고 이전부터 시도해보고 싶은 것이었는데 지금 한글화된 주석서가 없어서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계기가 됐기 때문에 이제 원서를 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제가 시작하게 되면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